그렇기 때문에 나라 사랑과 이 복음 전도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나라 사랑의 에너지에서 이 복음 전도의 에너지로 이게 폭발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열정에 대한 에너지 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거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를 사랑하는 자들이, 로마를 자신의 나라로 간주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 로마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로마를 위한 대속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로마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면서 이제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복음화는 로마인으로서, 로마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포되어짐을 통해서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 속에서 시작되고 건립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는 그의 후손들을 바칩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 전체를 대속을 이룬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대속을 이룬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진 로마를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로마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로마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하나님 나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사랑하는 자가 로마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건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그 나라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는 이런 주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헌법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그 나라의 주권자인가? 이 정치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인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바칠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그러했고, 바로 바울이 그러했고, 그리고 로마를 사랑하는 그의 시민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창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창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건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쪼록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황제에게로 나아가서 이 말을 하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원리이고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개념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립 원리로서 과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검토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에 있는 이러한 경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엘리야 시대의 7천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자 7천인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 시대의 7천인을 우리는 지난날 확인했습니다. 저는 나라 사랑에 대해서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도 엘리야 시대의 7천 선지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이 나라를 위한 대속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이제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만유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유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그 권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다음에 이 복음을 듣고 들어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직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올 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이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신분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들어올 자들도 하나님 나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나라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보면은 혈육에 대한 대속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혈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혈육을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은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범위는 나라까지가 그 범위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이웃사랑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그 이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이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이 이웃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이 상황에서는 우리 나라가 바로 그 이웃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나라 사랑이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제는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으로 그것을 보장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국민 하나하나에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 하나하나에게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주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헌법으로 그것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자연법으로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연법으로 있던 것이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헌법으로 그것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 하나하나에게 이러한 주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도 부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 바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도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느 나라의 국민된 자 모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진정한 그 나라의 주인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그러한 정치인이냐? 누가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권자이냐? 바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엘리야 시대의 이러한 7천인들이 진정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나라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 사랑 없음에 대한 회개를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사실은 또 반쪽짜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 전도를 전제로 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내가 가서 알리겠습니다 라고 복음 전도의 결단을 할 때 이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목숨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대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그 목숨 바치는 행위가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그 기도가 이제는 행위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대속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목숨 바치는 행위가 이제는 삶 속에서 복음 전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하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복음 전도는 이퀄입니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속죄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나라의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있음에 대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내 생명 바쳐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 나라가 속죄가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는 회개를 말하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 나라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사람은 목숨 바쳐서 그 대속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목숨 바쳐서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바친다는 용어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로만 행하는 그 목숨 바침이 사실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전제 하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7천인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의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고 불리우기를 그렇게 원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순전한 복음의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실이 강하게 우리에게 도출되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열정을 품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과 복음 전도는 직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그 나라를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대속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각 나라 가운데 전파되고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살펴보면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속죄제를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속죄제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대상은 여럿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의 그 속죄제도 있고요. 또 직분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기도만 지성소에서 드려집니다. 다른 모든 속죄제의 기도는 번제단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분향단까지 갑니다. 그러나 속죄소로 들어가서 드려지는 기도는 나라 사랑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속죄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나라 사랑 기도만 속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라 사랑의 기도를 하는 자만 속죄소를 맛보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하는 자만 이러한 속죄소라는 영적인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으로는 이곳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나아가는 자는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나라 사랑의 기도를 하는 자가 나아가는 것이고 또 나라 사랑의 기도를 하는 자, 자신의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미 이 속죄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소가 열려 있는 곳이 바로 모세의 시내산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할 때 그때 그곳에 속죄소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속죄소에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만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곳으로 주님 안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창조주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포식 기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 기도는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 바치시면서 물과 피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 기도를 만유에 대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는 충동을 하고 요청을 하고 계속 그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방언 속에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방언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것을 위해서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비로소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분향단 바깥에서 주님과 함께 통성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그 대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바쳐 기도하실 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흐를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는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서의 이 기도가 물론 방언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 느낌만 있겠죠. 이러한 기도가 매일매일 일정 시간 동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생명 쏟으면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만 생명을 쏟나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생명 쏟으며 생명 다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뒤에 멀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또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 함께 바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쏟으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생명 바침의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 하에서 이 주님의 기도가 이제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대속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속의 기도인가요? 그것은 나라 사랑의 회복을 위한 대속의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회복을 위한 대속의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라 사랑의 대속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이제는 이것이 전달이 안 되면 그것은 또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복음 전도가 있을 때, 복음 전도가 살아서 움직일 때 이제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의 이 회개가 전달이 될 때 그래야 비로소 대속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 목숨 바쳐 하는 이 기도가 요청이 되는데 이제는 이와 동일하게 이러한 행위가 함께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행위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기도와 복음 전도는 이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기도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바침이라는 얘기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까지도 생명바쳐 하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바쳐 기도합니다 해놓고 생명바쳐 복음 전도합니다.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 받침에 대한 이 외침이 진정한 외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만 하고 대속만 하고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단서하에 주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음에 저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들어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저들의 복음 전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있고 이러한 복음 전도의 결단과 각오가 서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이제는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와 같이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하에서 이 나라가 대제사장의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주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하나의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기도와 아울러서 복음 전도에 대한 결단, 대속을 기도할 때도 목숨 바쳐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목숨 바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정당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법률적인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법률적인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 나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야 시대에 7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그리고 이들의 복음 전도가 우리나라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확신을 가지고 나라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나라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며 또 우리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생명 바쳐 기도하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나라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생명 바쳐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